여러분,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셔서, 그래서 자녀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그 가사 후렴이요,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 다음에 2절에는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3절에는요,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정말 내 길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입을 열어달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성경 봉독을 올려놨더만은 안 나오셔가지고 그랬는데, 또 오늘도 이상하게 성경 봉독을 올려놓으면 예배를 안 나오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도 순서를 시켜 나누며 교회를 예배를 부담스러웠는지 안 나오는 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부담스럽지만 성경 읽는 거 꼭 적어놓은 거 보면 읽는 거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차례가 되면 성경 봉독을, 오늘 예배를, 나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다. 예배를, 말씀을 봉독을 하면서 나는 예배를 돕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내 차례가 돼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예배를 돕는 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파리가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배를 돕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것, 예배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돕는, 누군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부 이 모든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예배를 돕는 그런 손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저는 욥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강구에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 읽는 거하고 가까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 듣는 것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아이고 오늘 또 아멘도 아무도 없네. 뭐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처럼 오늘 왜 이러시나. 5월에 딱 중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계절에 어떤 분은 뭐 가을 되니까 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뭐 그러더만은, 지금 이 5월에 딱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저도 뭐 웬만큼 뭐 별로 농사도 하는 건 없지만은 일단 들어간 건 들어갔으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일간 욥기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계속 묵상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욥기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이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감동을 주실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가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닭장에 가서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 완전 아직 성계가 되기 전에 이 닭들이요, 얼마나 먹이 활동을 그렇게 왕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벌써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밥 안 줄 것도 아닌데 주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밥이 조금
모질했던 모양입니다. 전날 먹었던 양이 모질했는지 그냥 제가 가면 벌써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몰려드는지. 참 몰려드는 짐승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떤 영적으로 그런 갈급함을 가진 모습이 이 짐승의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갈급함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드는 그 닭들을 뚫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다 보니까 밀고 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 수레바퀴에 발이 깔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갔는데도 며칠 전에는 그만 한 마리가 발이 깔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보니까 야, 너 왜 거기 들어갔냐? 꺼내 보니까 이미 이 발은 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지금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사님 예배 드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 예배에만 꼭 집중하세요. 파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파리는 저 프랑스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래 되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예배에만 꼭 집중하셔가지고 이 닭들이 결국은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다친다는 거,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가 안 좋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짐승도 다리를 다치니까 도태가 되는 거예요.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먹을 때 자기는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꺼내가지고 사료 더미 주변에다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갖다 놨는데요. 거기에 바로 눈만 돌리면 사료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이 아이는 내가 다리가 아파요.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를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벌써 4, 5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배를 깔고 있는 거. 너 왜 거기 들어갔냐? 배고픔의 이유가, 그 가람의 이유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발을 거기에 제가 밀고 들어간 건지 걔가 깔리려고 작정을 한 건지 모르겠다마는요. 어쨌든 그 가람의 이유가 제가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또 깔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영적으로 가람의 이유, 배고픔의 이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안 되는 것의 이유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나의 영적인 가람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배고픔의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이유들이 많아야 되지, 그냥 내 안 되는 거, 내 못한 거, 내 아픈 거, 내 병든 거 이 문제만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가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는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는 이런 각오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가람의 이유 우리에게도요, 야곱처럼 그런 나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런 모습. 자, 야곱이는 그 씨름에서 그의 한도뼈가 위골되고 말았다고 했죠. 따로 격리시켜 두었던 그 닭, 며칠이 지나도 아직까지 나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에 이제 밤에 닭장에 들어가 보니까 쥐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쥐가 많이 생겨가지고 쥐약을 낳죠. 그런데 그 뒷날 보니까 한 열 몇 개를 낳았던 쥐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옳거니 잘 먹었다 녀석들. 그랬는데 아니 그날 오후에 보니까 닭이 2마리가 시름시름하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할 때는 눈 다 감고 있더만 이 이야기하니까 초롱초롱 빛나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상하고 내 삶의 자리, 제가 여러분 농사 이야기하면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니까 초롱초롱 빛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지가 물고 가면서 지가 먹다가 흘린 찌끄레기를 닭이 주워 먹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상해져 까리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다리를 다친 그 닭하고 같이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틀이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점차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한 마리 더 안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오늘 아침에 마저 남은 한 마리도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로 격리되었던 3마리 중에서 2마리는 다시 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발 다친 이 닭은, 어린 닭은 아직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병들거나 다치면요 무리 속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려고 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나를 끄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나를 끄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끄는 거예요. 거기에 내 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거기에 귀가 열려지면요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재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재미를 느껴야. 다리를 다치면 먹이 활동에서 이렇게 도태되구나.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다리를 다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에 경로당에 갔다 오셔다가 그냥 잠깐 주저앉는데도 무릎 아래 큰 뼈가 부러지고 말았던 거죠. 어떤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무릎 아래 큰 뼈, 그 긴 뼈가 부러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곧 치매가 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육적으로도 다리가 다치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어린 닭처럼요 우리가 발이 불편하게 됐다. 내 영혼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약간씩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도태가 될 수 있구나. 먹이 활동에서, 은혜 활동에서 도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욥기에서 주는, 이번에 욥기에서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번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욥기는요, 여러분, 욥기는 이야기를 쭉 구성은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은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 토막은요 거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내용들이요 그냥 계속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면다가 욥이 이야기하면다가 이 친구가 한번 이야기했다가 저 친구가 한번 이야기했다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변론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중에서 재미난 이야기는 기가 솔깃하지만 법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요, 법은 이야기만 해도 말만 꺼내도 피곤한 거 아닙니까? 뭐 법대로 합시다. 제가 전에 검찰에 자동차 라이트 때문에 검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벌금 얼마 내면 되는데 안 된다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이야기하니까 검찰에 넘어간다니까 별거 아닌데도요 제가 어떤 중대한 엄청 중대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한다는 것과 법의 어떤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중간 토막은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또 어렵다고 여겨지기 마련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 욥기 이 친구들과 이 변론, 그 변론의 내용은 욥을요, 너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너 그 많은 짐승들 다 죽은 거, 욥은요
그가 길렀던 가축이 10,000마리가 넘습니다.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종들이, 그 많은 10자녀들이 하룻밤에, 하루 만에 전부 다 욥에게서 다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건 뭐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숨쉬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욥이는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그 종들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리고, 또 금이야 오기야 길러왔던 혹이라도 내 자녀가 범죄할까 봐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혹시 내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한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 많은 재산, 자녀, 종 다 잃어버리고도 욥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니까 그래 이야기하지. 나는 한 명 죽어도 나는 내 눈 감고 못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욥은 그의 잘못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생각할 때, 욥을 소개할 때 욥기 1장 1절과 1장 3절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욥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욥이를 향해서, 자,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친구들이요,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욥이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악성종양으로 생겨가지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을 때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 누구죠? 욥의 부인이 뭐라고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제 생각엔 그래요, 하루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종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도 가장 욥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말이 무엇일까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들었던 말보다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왜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 그 말 앞에 1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는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인가 쳐다보니 욥의 얼굴이 맞나?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친구들이 일주일간 밤낮을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뭐 아무런 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3장에서 욥이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난나를 이렇게 좀 저주하는 듯이 정말 자기의 어떤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내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 차라리 조상사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에 가서 이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너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너가 범죄한 것, 너가 죄를 지었던 어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원인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나한테 물었습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고 그러신 건가요? 자, 얼핏 보기에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관심 있게 보았느냐? 봤지요. 어째서? 나는 이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못 봤다. 그러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 재산을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는가? 좀 잘 돼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 모든 그 원인을 제거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만 손대지 말고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자, 욥이 지금 그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몸에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한번 테스트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온몸에 악성 종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겼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이야 그랬죠? 조금 전에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가 저게 뭔 까닭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아야지.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해야지. 물론 그 사이드로 좀 곁으로는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본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욥이가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사단은 뭐라고요? 사단은 어떤 시각요? 다 그렇게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에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양이 없고 식물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 오늘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의 그런 고백들, 하나님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니엘이가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나를 총리시켜 줄 줄 믿고 나는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게, 그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조건이 없이 조건을 바라보고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바라보고요 한 것,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고 이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도 뛰어넘고 믿음의 사람은 조건도 뛰어넘고 또 꼴먹은 버릇이네. 믿음의 사람은 상황도 뛰어넘고 믿음의 사람은 조건도 다 뛰어넘고 이유도 뛰어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 건지 여러분이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항상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들고 오는 거 꼭 상황을 들고 옵니다. 저는 생각에 욥의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을 보고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상황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은 남편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그 많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욥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럴 때도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은즉 때로는 어려운 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또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은 싹 피해갑니까? 예수 믿으면 병은 하나도 안 걸립니까? 코로나 안 걸립니까? 문제 없습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기만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하고는 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요, 그 상황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가는 것이 어떤 형통의 길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형통케 하셨더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현재 받을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어떤 날,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멀리 보면 형통케 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바로 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욥기도요, 3장에서 41장까지, 4장에서 41장까지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가 변론입니다. 자,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는요, 혼자 32장부터 37장까지인가 혼자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뭡니까? 안 그래도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다리를 다친 그 어린 닭,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깔리고 말아서 무리와 같이 있지 못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그 닭이 사료가 그렇게 많아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어려움을 통과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예배하면서 무리 가운데 끼어 있을 때에, 같이 속해 있을 때, 그때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욥기 이 4장부터 계속 주고받는 변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로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이가요, 사실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종들 다 죽고 자녀들 다 죽고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큰 아픔은요, 저는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 하나같이 말 꺼내는 것이 다 이러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이 욥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요, 차라리 이 수레 바퀴에 다리 깔린 닭이 오히려 더 낫지. 욥은 안 그래도 몸도 아프고 몸도 가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말로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말로 맞은 게 더 아픕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대 맞은 게 아픕니까? 말로 많이 맞아본 것 같으네. 우리 전도사님이요, 엄청 크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말로 많이 맞아본다. 여러분, 말로 맞아보면 참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말로 맞으면 이 맞은 게 그냥 어떤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상처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들, 이 3장 이후에 4장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로 펀치를 날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때린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끝에 가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욥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42장에 가서 42장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똑똑하고 말 잘하던 욥의 친구들 전부 다 너들 말이 틀렸다. 너들 말이 틀렸다. 욥의 말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너들 짐승을 가지고 욥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상황은 분명히 1, 2장에서 상황은 욥처럼 이런 세상 말로 팔자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10자씩 다 앞세우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짐승 10,000마리가 넘는 짐승을 전부 다 죽게 되어버리고 종들도 전부 다 죽어버렸고 이런 일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람은 여러분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 42장에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잘 견뎠던 욥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로서 펀치를 날렸던 수많은 펀치를 맞았고 욥이가 또 자신을 변론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어떤 그 친구들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우스 땅의 어떤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욥 당시에 욥기 어느 부분을 봐도 당시에 왕도 없고 당시에 어떤 뚜렷한 지명도 우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우스 땅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라는 것은 욥은 누구를 예표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신 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요 여러분 저기에도 성경 현수막에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구절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저것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저 말씀은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부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자 여러분 성구가 집집마다 다 거의 뭐 한 개씩은 있지만 한두 개씩은 있지만은요 벽에 걸린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걸린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 해요? 또 성경은 부적이 그리고 예배는 굿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난 말을 적은 것 같아요. 와, 예배는 굿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좀 너무 비약적으로 제목을 정했는지 몰라도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드리는 이 예배는 굿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굿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지지 않으면요 참관하는 자세가 되어진다면요 세상에서 하는 굿하고 다를 바가 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말씀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치료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만큼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몰려오구나. 여러분 과거에는 목회자가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녔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그랬습니까? 하여튼 제가 우리 옆에 계셨던 대곡교회 그 사모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포항에서 아주 대단하셨던 분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한 거예요. 다니면서 설교,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저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교육자가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 교육자가 올 때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조건이 너무 예배 오기만 오면 다 있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어쩌면 너무 식어버리고 어쩌면 너무 일상적인 거니까 귀한 줄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교육자가 적었을 때는 참 교육자 한번 설교하러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사모가 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에서 영상이 얼마나 설교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TV에서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수많이 리모컨 하나만 들고 휴대폰에 터치 몇 번만 하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그때 순회 설교하시던 그 때의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깔리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예배자로 서고 평생 그렇게 갈급한 한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일주일간 또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여러 말씀을 조합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걸리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붙들려져서 일상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경이 우리 집에 놓여 있다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일상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레바퀴에 발이 깔린 어린 닭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물 위에서 도태되면 물이 다리를 다치니까 이렇게 물 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리 다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먹이 활동을 할 수 없던 것, 하나님, 우리도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병이 들면, 다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의 이 안에 머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또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생기기 쉬운 오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기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세상 말하는 굿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